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깊은 곳은 히브리 원어로 맘마이마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돈의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곳, 수울과 같은 깊은 암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깊은 혼돈의 바다에 빠진 듯한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나의 시간은 멈춘 것 같고, 나는 그러한 세상과 단절되어 깊은 우울감 속에 방치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러한 인생의 깊은 곳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힘껏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400년간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에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에 포위되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고 즐거움을 만나면 찬송하는 것은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부르짖을 수는 없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부르짖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입술을 열지 못하고 가슴으로 통회하며 마음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은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3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내 심중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하며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정도면 훌륭하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한다는 것은 용서할 사이에 너그러울 유, 너그러이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orgiveness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청결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죄를 용서히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회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깊은 곳에서 진정한 내 내면을 마주하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참 힘겨운 시간이지만 이 일을 통해 잠잠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긴긴 밤 잠을 깨어가며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이 3시간 만에 오고 어떤 날은 이 12시간 만에, 또 어떤 날은 24시간 만에 또는 48시간 만에 온다면 파수꾼이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곧 있으면 아침이 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 긴긴 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지만 그 고통과 고난에는 반드시 회복의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기약 없이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시고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단련하여 거룩하게 하신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 거룩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수렁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곳에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